아,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이 허탈한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당장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가지고 우리가 마치 재판장처럼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판결을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원래 제목은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카할에서 온 말인데 이 카할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에클레시아가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불러 모으다, 또 어떤 주권자가 백성을 소집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즉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할,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 모으신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어떤 건물이거나 어떤 조직이거나 어떤 교단이거나 시스템이거나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 모으신 그런 주님의 몸, 그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하여서 우리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 틈틈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다시금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의 이 교회 심판 시대에 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교회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통찰이 있어서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나누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이 아니라 소집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우리 각자의 소리를 내며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소집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예민하게 우리가 경청하면서 순종하며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특별히 지금 너무나 교회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인식이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분히 현상적이고 현실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을 보시면 매우 영적인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면 분명히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세상에 대한 진실이 담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지금의 이 죄악된 현실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와 통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부딪혀가며 몸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아나요? 다 알면서 이 일들은 다 이런 일이구나 저런 일이구나 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통찰이 되시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야는 대단히 좁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사실은 좁은 소견으로 이해하고 보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무슨 세상 가운데 전문가들, 권위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봐야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그런 정도일 뿐이지 별반 우리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꽤 많은 것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대단히 제한적이고 편협하고 또한 왜곡되어 있고 부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상에서 막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뉴스들에서 꽤나 정확한 대단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해주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앞으로 그 사람들 말처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료 화면을 보여주고 통계를 보여주고 막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러면 정말 저렇게 되려나 보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정말 그들의 그 전문가들의 권위자들의 그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잠시 흐려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말들에 빼앗기게 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늘 공허함과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가져도 세상 사람들 내가 다 이겨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채로는 다 불행합니다. 자, 마음으로는 다 행복하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쫓아 살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거예요. 여전히 만족을 모르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그만큼 행복이 없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불러 모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이 눈과 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런 책인 거예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로 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냉철한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를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 죄악된 세상의 본질, 자,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그냥 덤덤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 좋으실까요? 아니면 참담한 심정이실까요? 주님이 지으신 좋았던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아름답게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나 지금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 사실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들을 굳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기록하여서 들려주시고 읽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려주는 메시지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을 살면서 시간 조금 남을 때에 하나님 일도 조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채널을 맞추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통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느 때에 집중해서 읽느냐면 초막절 주간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장막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 그런 뭇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조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아멘. 자,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빨리 도착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제 아무리 지혜자들이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명철자들이라도 재물 때문에 근심하더라. 지식인들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일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맨 끝에 보시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보편적인 어떤 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위기와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용사이고 빠른 사람이고 지혜자고 명철자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위기와 여러 가지 고난의 때를 내 스스로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네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픈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내 맘대로 된다. 나는 내 맘대로 하니까 다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 사는 모습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뭔가를 더 손에 쥐면 어떤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스펙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감이 솔직히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지혜자 솔로몬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인생 중에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십니다만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인 것이지 원래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위기는 사실은
죄의 결과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계속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붙어있기를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떨쳐내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죄에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엎드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죄가 가져다주는 미련함에 완전히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지만 점점 인생이 고달파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점점 메마르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는 지혜가 힘보다 나은 것이고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고, 할렐루야, 지혜를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원래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지혜를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혜를 멸시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 전에 15절에 보시면 어떤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큰 왕이, 힘센 큰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건진 일이 있었는데 정작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다 믿죠. 다 알고 있지요. 또 실제로도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한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라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죄 때문에 지금 단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리를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게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미련하게 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어둠의 권세로 캄캄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뿐만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맞추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비록 지혜를 멸시하고 진리를 갈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우리들은 깨어서 용기를 내어서 더욱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서산에서 홈스쿨링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들이었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지금 봐라,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그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아무리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쳐봤자 뭐 하겠느냐. 어차피 그렇게 배워봤자 그 아이들도 이 죄 많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안 되는 일이다. 그거 이상주의다. 그거 몽상이다. 그거를 어디에서 얘기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기운 빼는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교육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교육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힘을 쏟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가르치면서 교육시키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 너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더 위대한 삶을 살아라. 똑똑한 사람이 되라. 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나 그렇지 않고 교육을 시키면서 가르치면서 너 죄에 더 지어라. 너 더 미련한 사람이 되라. 너 가난해져라. 너 하찮은 사람이 되라. 너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멀리 떠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 완전히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점점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점점 시대적으로 밀어내지고 있고 흉폭해지고 있고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 자체가 반기독 반성경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일들을 차라리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중단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예 아무 쓸모 없는 거야. 우리가 말씀 가르쳐봤자 뭐예요? 어차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시 다 때가 묻을 텐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하루빨리 적응하며 그냥 묻어가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거는 짐승이나 가축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카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러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미련함을 맞서 싸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더욱 담대하게 세상의 미련한 말들에 맞서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들을 소리내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살아내고 성령의 지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지혜가 인정받아요? 멸시받아요? 멸시받아요.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비웃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막 사람들이 잡아 가둡니다. 진리가 버려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마지막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가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인 것도 사실이고 지혜가 진짜 능력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선을 무너지게 하는 능력이 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능력인 것이죠. 지금 이 나라의 미국에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 짓는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의 열심에 뒤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죄인들도 죄의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볼 텐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셨대요. 즉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불법, 법대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슬러 살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워졌던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실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우리가 더욱 힘써 살아가는 그런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더욱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